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도 피시고 앞에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죠? 달리기 좋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 어려운 언덕도 있습니다. 또 달리기에 좋은 포장된 그러한 길도 있지만은 포장되지 않은 달리기 힘든 그러한 비포장도로도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힘이 있을 때는 길의 종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조금만 길이 나빠도 조금만 오르막길이 있어도 고통스러워 주저앉아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오르막길입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냥 평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안하고 형통하는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의 굴곡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웬만한 시련은 참고 견디어 왔는데 나이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시련도 피곤하고 두렵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경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너무나도 심하게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성공했습니다. 혹시 여기 어린 나이에 성공하신 분 계세요?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성공도 못했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했지만은 다윗만큼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당한 인생이 많지가 않아요. 청소년의 나이에 한 17살 나이에 대적인 블레셋의 장수 3m나 되는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왕의 질투를 받아 죽음의 고통이 연속되는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원수가 많았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인생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르막길이 있었고 내리막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이 다윗의 삶을 두 가지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표현하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좋은 삶의 모습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쉬고 있는 양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에 보면 그 장소와 환경이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 나와요. 뭐예요?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죽음의 위협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삶, 아무도 원치 않은 고난의 환경,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야 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리막길로 인생이 내려가고 있는 것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누구의 잘못이에요? 다윗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이 죄가 많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인가요?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 판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사람의 유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섞여져 있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고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나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습니다. 또는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죽게 생겨서 도와주려고 큰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잘 되고 나서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사망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고 잠 못 자는 밤을 수없이 헤아리겠습니까? 한 번은 다윗이 원수인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가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형편에 있으니 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마을 사람들이요, 대적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하들이 말렸어요. 장군님, 지금 장군님 형편이 어려운데, 장군님 형편이 지금 힘든데 누구를 좀 도와준다고 그러십니까? 부하들이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와주고 싶었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원수인 사울 왕에게 밀고 오르래 갖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을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인데 자신이 살려준 사람들한테 자신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에서 분노와 욕이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만 경험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억울하게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더 강력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섬기는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환경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언제 또 나쁜 환경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돈을 빌려주고 도와줬던 사람도요, 등을 돌리고 사라져요. 그래서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누가 내 옆에 있는지를 보면 누가 진실한 친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다 떠나가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를 푸른 초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아주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신앙과 은혜의 세계인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성도의 인생을 겉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겉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오르막길로 가군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요, 내리막길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우리 인생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풀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가도록 믿음으로 맡길 때 사망의 골짜기가 쉴만한 물가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지옥 같은 환경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천국 같은 환경도
금방 절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도 좀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있다고, 그리고 집을 몇 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지금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이민생활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은 그 드림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내 혼자 몸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신이 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타울러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는 독일의 라인 강변에서 혼자 선행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산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잘 믿는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하루도 없다. 그러자 수도사 타울러가 노인에게 약간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유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한쪽 팔로는 겸손히 주의 인성을 안았고, 다른 팔로는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어.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주님도 함께 갑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보다는 주님과 함께 구덩이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떠한 좋은 환경의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론적인 것이나 어떤 인간의 신념이나 종교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여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라 주님의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면 환경을 따라 쉽게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환경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다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그것은 어디죠?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감옥밥이고, 좋은 옷을 입어도 죄수 옷이고, 아무리 좋은 침대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포커스하지 않고 감옥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왕궁에 있어도 왕궁에서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여봐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 왕궁이에요. 그런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도 건들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어디서 형통했다고요? 감옥에서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르막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면 불안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리막길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요셉의 거룩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요셉의 신분은 외국인이고 게다가 노예이고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 불법 체류자이고 노예이고 외국인을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사형을 언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감옥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현재의 자리와 이를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현재의 자리에 불만이 많으십니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자리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네. 갑자기 질문하려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계신데. 내게 주어진 일이 내 능력과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 과연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내린 신앙적 결단으로 인해서 생긴 억울함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요셉도 인간이니까 처음에는 아마 잠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장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감옥에서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요 감옥에서 인정받았어요. 감옥에서 하는 일을 제일 높은 간수가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쟤는 맡겨도 돼 라고 요셉을 죄수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감옥에서 하는 일이라고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인내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당시 강대국이었던 요셉의 총리로 크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원망의 마음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말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다윗의 인생에는 유독 원수가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잘못해서 원수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생긴 원수도 있어요.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가장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됐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수없이 불순종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다윗을 온갖 방법으로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 잡히지 않았고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원수가 눈앞에 있었고 원수가 손을 뻗으면 잡을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원수가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원수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수가 없어서 이제는 내 인생 평안해? 또는 내 인생에 원수가 이렇게 많은 거야?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다윗은 시를 써서 찬양하고 있어요. 진실된 고백 아닙니까? 실제로 경험한 간증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 5절이에요. 저는 제가 시편을 3주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사실 4주, 5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오늘로 시편 23편을 마치려고 해요. 근데 더 하고 싶어요. 5절 말씀에서 정말 엄청난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 여기 상은 뭡니까? 리월드가 아니에요.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조금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어도 체하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상을 차려놓고 어떻게 즐겁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원수가 사라져야 마음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었는데도 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차린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슨 잔치상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상이죠.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내가 차려준 잔치상을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하고 싸우기 위해서라도 정말 소화는 안 되지만 이 밥 물에 말아서 먹어서 어떻게든 힘을 해야지, 그 힘으로 싸워야지,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 밥상을 차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잔치상 차려주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원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일들, 네가 아직 해야 될 남겨진 일들에 포커스하고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번에 미국 NBA 농구 챔피언십에서
골든스테이트하고 클리블랜드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죠? 네, 관심들이 없으시고, 네, 다 경건하셔서 기도와 말씀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스테판 커리라고, 그 선수가 속해 있는 골든스테이트가 우승했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봤어요. 3차전까지는 긴장하면서 보았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골든스테이트가 이겼는데 4차전에서는 매우 편안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보니까 골든스테이트가 우승할 것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엎치락뒤치락해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요? 이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것이 분명하면 원수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밥상 차려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힘을 내어서 남아있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사시기 바라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이빙 어카운트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원수 앞에서 잔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5절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 내 잔이 넘친다는 것, 풍성한 삶이에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나누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매우 간단한 마음이에요. 심플 마인드예요. 신앙생활은요, 심플해요. 하나님을 향한 심플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는 마음이 평생 행복을 갖다 주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궁에서 편하게 살 때도 하나님의 집에 더 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죠.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생이 오르막길을 오르든 내리막길을 오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는 결심은 어떤 자세예요?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정신없이 일주일 살다가 벌써 주일이 왔네.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또 누가 나를 초청했는데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자세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집을 떠나 방황할 때도, 나라를 떠나 불법 체류자로 있을 때도, 원수에게 쫓겨 광야와 굴 속에서 지낼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갈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 간절히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아예 눌러 앉아 있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한 날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안내를 하며 주보를 나눠줘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있는 왕궁보다 나는 그것이 좋다.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행복자인 다윗처럼 더욱 강렬하게 더욱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피곤하고 연약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